창세기 1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과 궁창에 광명제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제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제를 만드사 큰 광명제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제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창조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처음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순종함으로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셋째 날까지 창조의 기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14절 이후에 보게 되면 해와 달을 만드셨기 때문에 해와 달을 만드시기 이전의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하루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의 기사는 뭐 24시간마다 이런 일이 났고 이런 일이 났고 이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서 순서대로 창조되셨고 그 창조의 과정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 없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그대로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그리고 그 창조의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사람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기사를 나누다 보면 세상에서 이제 가르치는 진화론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의 원소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이 점점 더 자라서 지금에 이르렀다, 변화되어서 이르렀다라는 진화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과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것을 뭐 따져보고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과정을 보면 그것이 진화인과 창조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역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라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광명체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라, 별이라 이렇게 지칭해 주실 수도 있는데 광명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경은. 왜냐하면 해나 달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광명체라는 표현을 쓰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낮과 밤을 이제 나누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창조의 날에도 빛을 구분하셨는데 밤이라 낮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14절에 와서 다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이르는 이 하루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다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온 세계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사계절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지금은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아니 기후가 변화가 되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를 보면 사계절이 정확하게 어쨌든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구 중심으로 가보면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또 지구 양 끝으로 가보면 남극이나 북극에 가면 겨울이라는 시간이 어찌 보면 계속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북극과 남극에도 여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여름과는 조금 다른 계절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태양으로부터 떨어진 이 거리가 지금과 다르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가까워도 또는 조금만 멀어도 너무 뜨거워서 또는 조금만 멀어지면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창조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아름답고 은혜로운 그리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5절에도 보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춰라 그러셨어요. 태양을 통하여서 이 지구를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 그래서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16절에서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해와 달의 역할이 나오고 있고요.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요즘 보면 우주 탐사선이 얼마를 갔다, 지구 태양계 끝을 지나서 어디까지 갔다, 이런 뉴스들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도 이 우주의 끝이 어디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손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보아도 또는 날아다니는 새를 보아도 하늘의 해를 보고 밤의 달을 보고 하늘의 별을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시긴 할까라는 그런 신앙의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밖에 나가서 해가 나를 비추는 그 순간에도 밖에 나가서 밤에 달이 나를 비추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네 번째 날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의 삶을 보았더니 오늘 하루
내가 보기 참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겠죠. 20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간만 만드신 게 아니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구분하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냥 뭐 이렇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시기만 하고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한번 해봐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22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어요. 바다에 물에 사는 짐승들에게 물고기들에게도 하늘의 새들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까? 가장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주시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축복과 또한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그걸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계획하심이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천지 만물이 있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들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그대로 되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을진데 우리가 그 뜻은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따라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고 계시군요.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하루도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